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70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좀 알맞을 때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응답이 늦어질 때 이제 겪게 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여기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것을 더 받으려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데 뭘 자꾸 또 다른 걸 요구를 합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평생을 이걸 배워도 모르고 평생을 이 약속을 받아도 여러분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었는데 이게 나한테 오기까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이게 막 그냥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다 좋겠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되고 때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 축복의 약속을, 형통의 약속을 분명히 해놨는데 이걸 받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이러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 구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늘 나오실 정도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다니다가 떠나고, 뭐 1년도 아니에요. 그냥 떠납니다. 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뚝 나오고 뭐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뚝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우리는 인내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한계가 옵니다. 이렇게 더 나가다가는 제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두렵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한 인간이라 믿음의 한계, 인내의 한계, 기도의 한계, 이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 복을 주실 것은 알아요. 분명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은 믿어요, 내가. 그런데 이게 언제 복을 주시고 언제 응답이 될지 그걸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인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시고 속히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히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처럼 우리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길은 참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는 보통의 삶의 관계에서 이게 항상 요구되어지는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할 말 다 하고 내 성격 다 드러내면서 인간관계를 서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어느 때는 많이 참아야 돼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성격을 한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부모가 됐는데도 내 자녀에게 말을 다 못하겠어요. 솔직히요. 제가 많이 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면서 이렇게 참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인내라고 하는 이 성품이 필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이렇다 해서 한마디 툭 쏴붙이고 또 내 성격대로 어떤 행동을 한번 탁 해버리면은 공동체가 흔들려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도자에게 인내는 필수적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할 말 다 하고 내 성격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은 참아야 되고 100번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붙잡고 또는 목사인 저를 향해서도 할 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신앙의 길은 인내.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맞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한계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웅덩이에 영원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혹시 무안을 당한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을 사람들이 저 천한 자리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다윗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와서
3년, 4년, 5년 동안 인천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모임에 혹시 나가면은 제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저 친구는 저 시골 저 천안에서 왔다가 뭐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또 뭐 갈 친구야. 그러니까 저를 그 누구가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 인사받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 너무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사받는 자리로 올려주시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식구들을 그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비웃는 표현, 이렇게 나와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지금 거짓으로 대하는가, 이걸 웬만하면 다 느껴요.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나를 건성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진실로 대하는가, 이걸 알아요. 사람은 다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제가 그 손님을 진실로 대하지 않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 이분이 눈치를 대번 챕니다. 목사님 바쁘시군요 하고 그냥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저는 손님들이 예견하지 않고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는요, 정말 막 설교 준비 빨리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 손님이 찾아오는데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진정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상대방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나를 대할 때 비웃는다, 조롱 섞인 말로다가 나를 응대한다, 여러분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겪으면은 나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한테 뭐 천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는 당신 만나나 보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었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인내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다 할지라도, 직급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조롱 섞인 말로, 비웃는 말로 그 사람을 대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격려를 받아도 지금 힘든데 조롱 섞인 비웃음을 받으면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격려하다가 함께 하다가 아하 아하 하고 지금 비웃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저들도 비웃는 자리에 그러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한탄의 기도, 소원의 기도, 이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웃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자리에서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조롱 섞인 말을 듣는 자리, 비웃는 자리,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내가 다시는 이 여전도에 나오나 보라, 내가 다시는 이 남선교에 나오나 보자,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보자, 이렇게 그분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그분이 결심을 하게 도와주는데, 그래 나도 저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줘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내가 다시는 당신 만나나 봐라,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 섞인 말로다가 상대방을 응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해도, 한마디를 해도 진실되게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참 희한해요. 농담으로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게 이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늘 비웃고 조롱 섞인 말로 상대방을 응대하는 그런 인물들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람 왜 그럴까?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정신적으로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때가 요즘이에요. 왜 그러냐? 내 스스로가 아주 낮은 비교의식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못났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이 못난 부분들, 나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힘들고 처지가 힘들고 심리적인 상태가 아주 비교의식 속에 딱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잘 연구해 보면은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저 사람의 심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요. 한번 무슨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서로 싸움을 한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할 때 우통을 확 벗어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을 막 상해를 해요. 막 그냥 긁어요. 막 자기를 막 주먹으로 막 쳐요. 그러면서 상대방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뭐냐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싸움의 고수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외모로다가 막 치장을 막 하는 겁니다. 명품으로 다 두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자신이 있으면요, 추리닝 바지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요. 아니, 저 시장에서 뭐 아무 옷이나 입고서 하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조롱하는 말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숨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반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환한 웃음으로 구성원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해주는, 칭찬해주는,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결심하기를 뭐라고 결심하느냐면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격려해 줘야지, 이렇게 결심하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공동체에 주장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되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상대방 비웃지 마세요.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저 사람, 저런 못 배운 사람이, 저렇게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뭐를 알까? 평생 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를 알까? 다 알아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이 성전을 기도 끝나고 나갈 때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왕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이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 오늘은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3번째,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니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러한 소원의 기도, 한탄의 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철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요 또한 비천한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이 새벽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게 하시옵소서. 당정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짊어질 것처럼 자기들이 목숨을 던질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자들이 정신 차려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만 맡겨주지 마시고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이 대한민국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 먼저 우리 지도자들이 강단에 엎드려 두 손 들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들이 가슴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배불렀습니다.
그동안의 물질만 쫓아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꾼 목자였습니다. 양의 털을 깎아먹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만을 전파했고, 그리고 성도들 눈치만 보며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엎드려서 회개할 때 이 나라는 다시, 이 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럴 때 강단 지키게 하시고, 이럴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강단으로부터 눈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숨은 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 되어서 이럴 때 주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기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치적인 것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정신 팔리지 않고 이럴 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수많은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성전을 나갈 때는 응답의 기쁨으로 나가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새벽에 말씀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